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보통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훌쩍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잠을 자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잊어보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순간일 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루스에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걸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명하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누리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방금 읽은 본문의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오고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입니다. 남쪽 경계에 해당되는 말이죠. 북쪽 경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지칭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쪽 최남단인 그 브엘세바 그리고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란은 그 북쪽 단 경계를 훨씬 더 지나쳐서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 하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간다고 나와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여기 남원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일까요? 너무 많이 잡으시는데 제가 다음에서 빠른 길 찾기로 찾아봤어요. 남원시청에서 서울시청 찾아봤더니 260km입니다. 직진 도로가 많이 뚫렸나 봐요. 옛날에 비해서 260km. 그러면 몇 배 정도 더 가야 돼요? 네, 3배 정도 되는 남원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의 3배를 가야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곳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장성해서는 이 부엘세바에서 쭉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죠. 나중에 이제 그 하란에 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네, 외삼촌 라반과 그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아직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나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오, 네. 야곱의 나이는 이때 70세가 넘는 나이였어요. 엄청난 노총각이죠. 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자, 여기 70세가 넘었는데, 네. 물론 이 당시에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47세까지 삽니다. 그 당시에 수명이 길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신의 반평생을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서만 살았던 거죠. 부엘세바는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냐면, 부엘세바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이고 자기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그 부엘세바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부엘세바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미운 짓을 했죠. 네. 앞에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에서에게 뭘 사요?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어떻게 해요? 가로챕니다.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죠.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게 될지 모르겠으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해요? 네, 별미를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요. 근데 그동안에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네, 꾀를 내죠. 어머니 리브가는 누가 축복받길 원하는 거예요? 네, 야곱이 축복받길 원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자식이 있어요. 아빠는 누구 좋아하고? 에서 좋아하고. 엄마는 누구 좋아하고? 야곱 좋아하고. 똑같이 쌍둥이인데. 자, 이렇게 편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형 대신 형인 척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뭘 뒤집었어요? 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에서인 척하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나중에 실상을 알게 된 에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그럼 어떻게 하겠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란으로. 자기의 오빠인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란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이 흔한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자, 이 길은 즐거운 길입니까? 아니요. 피난길입니다.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는 두려운 길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정신없이 오다가 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도착한 이 한 곳이 어디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곳이 베델입니다. 자,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날이 저물어서 딱 어느 한 곳에 도착했더니 그곳 이름이 베델인데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약 90km. 90km. 자, 부엘세바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겠죠? 그죠?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해가 질 때 어디 도착했다고요? 베델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 1시간에 몇 킬로를 걸을까요? 4km를 걷습니다. 중간에 점심을 먹는다고 치고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을 걷는다고 계산하면 총 하루에 8시간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의 평균 이동거리가 몇 킬로가 될까요? 4, 8에 32. 그래서 약 30km가 되죠. 성경에서 하루길이다. 그러면 보통 30km를 칭합니다. 자, 근데 야곱은 하루 동안에 몇 킬로 이동했다고요? 보통 하루길이 몇 킬로예요? 30km인데 야곱은 몇 킬로 이동했다고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90km를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사람이 이동하는 거리보다 약 몇 배를 이동했어요? 3배. 자, 그럼 야곱이 걸어갔다는 말입니까? 뛰어갔다는 말입니까? 네, 엄청나게 뛰어간 거죠. 자, 왜 뛰어갔을까요?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봐. 형 에서가 칼 들고 쫓아올까봐.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고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곱은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서 90km 떨어진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자, 실감나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90km면 남원에서 어디까지 정도 될까요? 익산입니다. 남원 시청에서 익산 시청까지 89km더라고요. 자, 보통 하루길이 30km니까 남원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가면 어디쯤 도착하는 게 정상일까요? 임실쯤 도착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야곱이 남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해질 때 도착을 한 곳이 어디라고요? 익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루 만에 익산까지 뛰어서 가실 수 있는 분.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5km죠. 자, 그럼 야곱은 마라톤을 몇 번 한 거예요, 하루에? 마라톤 하루에 2번 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야곱이 그때까지 혼자가 되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격상 밖을 나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집에만 있는 집돌이였습니다. 집을 떠나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세상 말로 마마보이,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다 하는 그런 어린 티 나는 남자였어요. 70이 넘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머니도 곁에 없어요. 아버지도 곁에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집돌이 마마보이로 온실의 화초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잠을 잘 여관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립니다. 이곳은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에요. 주변에서 들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따뜻한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잠을 청합니다.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두렵기만 하고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암울하고 침체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그 위에 어떻게 해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서서 그런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치고 침체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누워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좌절 역시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사닥다리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는 과연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직접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51절을 보니까 아까 창세기 28장에서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곱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에게 진정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즉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지고 맨 처음에 사무엘은 그게 누가 부르는 줄 알고요?
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엘리를 찾아가죠.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 근데 딱 누워있으려니까 또 두 번째 들려오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한테 또 가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 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를 또 찾아가죠. 엘리가 그때서야 이제 누가 부르신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자, 이제 돌아가서 혹시 다시 또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친히 듣게 되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요,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좋듯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3대 조건을 아십니까?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영토. 두 번째, 국민. 세 번째, 주권. 영토, 국민, 주권.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야곱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영토에 대한 약속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뭘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영토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국가의 두 번째 요소 국민이죠. 국민, 백성. 자, 그게 14절에 나와 있죠. 내 자손이 뭐같이 된다고요?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소가 뭐죠? 주권이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여기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누구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내 자손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토와 국민과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스라엘 국가를 염두에 두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지금은 야곱 한 사람이지만 이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족에서 국가가 됩니다. 이 웅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15절에 보면 개인적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절망적인 야곱의 상황에서 이 15절의 약속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세 가지 개인적인 약속. 첫 번째,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자,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지금 하란으로 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렵고 힘들고 막막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저것을 줄게. 네가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줄게.
물론 그것도 좋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약속, 훨씬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네 길 막막하니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야곱이 받은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두 번째 약속,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온 족속에게 보내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끝나나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온 족속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제자들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줄게. 가. 난 안 가. 그게 아니고 가 하고 뭐라고 해요? 보내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도 너희와 함께 갈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이제 야곱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곁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해주시겠다? 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바로 그 약속이죠. 근데 이 야곱이 받은 이 약속은 바로 우리가 받은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잖아요.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두 군데만 제가 뽑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으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121편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지키시리로다. 또 도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야곱에게 하셨던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킨다는 얘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똑같은 약속들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켜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 약속이잖아요. 자, 이제 창세기 28장 본문 16절에 돌아와서요.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야곱의 주위 상황이 변했나요? 주위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상황은 잠을 자기 전이나 잠에서 깬 후나 그 상황은 똑같았는데 야곱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황량하고 무서웠던 들판에 불과했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었었는데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젯밤 베델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은 형 에서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곁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7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야곱이 보인 반응은 바로 경배였어요. 예배였어요. 참된 자각은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끕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죠.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벳엘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성의 옛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입니다. 루스가 베델로 변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시야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루스였던 그곳이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루스는 빗나가다, 길을 잘못 들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루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했던 지점에서 한참 빗나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때입니다. 아무 의지할 곳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아,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나는 네 곁에 있단다.
암울해 보이는 미래, 그 미래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이 기도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어요. 즉,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셔서요?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고 똑같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5절에 나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것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다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내가 과연 형 에서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지금 나는 노숙자인데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주셨고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 약속이 잘 믿겨지지 않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루스처럼 내가 생각했던 목표에서 빗나간 것 같고 길을 잘못 든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루스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의 시야가 바뀌고 하란을 향해 다음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